제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복 받고 싶으세요? 열의 10분은 네라고 하실 것입니다. 아니요, 저 복 받기 싫은데요 라고 하실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가 밝으면 인사로 어떻게 인사합니까? 네,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인사 외에는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요. 모든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으로 복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근데 신자, 불신자 모두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오직 신자만 받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오직 신자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있는데요.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복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우리는요,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날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 신령한 복은 이런 의미예요. 성령에 속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신령한 복은 말이죠.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푸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푸뉴마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푸뉴마. 성령님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복인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에베소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죠.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신령한 복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복인데 성령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절부터 14절까지 이 문장이 원래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이에요. 번역이 이렇게 됐지만 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복을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는데요. 바울은 이 복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3절, 14절 이 지금 복의 끝이 성령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복인데요. 오늘은 본문은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 성령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에 의하면 인치심과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심과 보증이다. 인치심과 보증. 첫 번째 인치심인데요. 13절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근데 먼저 좀 살펴보고 싶은 게, 저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기 전에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이것은 복음을 뜻하는데요.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다음에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계획하신 선택과 예정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시켜 주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지만 우리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는 은혜에 반응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중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십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다면 그 은혜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인치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놀라운 영적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된 성령,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거주하실 때 일어나는 그 영적 역사를 오늘은 인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치심, 도장을 찍는다는 것이죠. 고대 세계에서 이 인치심은 세 가지 의미가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서 가축이나 노예, 기중품에 도장을 찍었을 때 이 도장은 너는 나의 소유다라는 의미예요. 너는 나의 소유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 소유로 삼으신 것, 얻으신 것. 바로 이 얻으신 것은 구약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았다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소유로 삼았다는 것은 그냥 소유물로 삼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을 땐 그 희생 자체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인치심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절대적인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보호. 고대 사회에서 왕의 도장이 찍힌 문서를 함부로 뜯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큰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뜯거나 훼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인치심은 진정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약을 하실 때 물론 요즘 사인을 많이 하시는데요. 도장을 찍습니다. 왜 도장을 찍으세요? 도장 찍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문서가 진짜라는 것을 도장을 찍음으로 인해서 확증하는 것이죠. 바로 이 도장은 우리가 진짜 믿는 자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표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서명과도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인치심이었고요. 둘째는 보증인데요.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 시대에 이 단어는 담보물이라는 의미였어요. 담보물. 이게 무엇입니까? 뭐 계약금이란 뜻이기도 한데요. 오늘날로 예를 들면 우리도 건물 매입을 했지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1억짜리 건물이 있다고 해봅시다. 네, 1억 건물을 매입을 해요. 근데 계약서를 씁니다. 그때 곧바로 전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10%뭘 주죠? 계약금을 지불해요. 그런데 계약금을 냈다라는 그 자체는 계약이 성립됐다라는 의미이고 궁극적으로는 전액을 지불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입니다. 바로 보증이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구원은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겠다라는 보증으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성령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는 우리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그 도장을 받은 진정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우리 구원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구원이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온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감정을 쫓아 살 때가 있고 상황에 얽매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할 때가 있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합리화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의 실존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복 말이죠. 우리의 복은, 구원의 복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의 복 그 자체이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신다면 여러분이 지금 잠깐 신앙이 좀 메말라 계셨어도, 조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시더라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시더라도 성령께서는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성령께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드렸나요? 물론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천국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그 천국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라는 이 도장을 새겨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구원의 완성이 장차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구원의 완성이 장차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성도님은 지금 구원이 온전히 완성됐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신분은 온전히 의로워졌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거룩한 존재로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에요. 신분은 바뀌었지만 지금 주한 형제가 군대가 있잖아요. 주한 형제가 군인이 바로 됐다고 해서 출중한 군인이 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좋은 군인으로, 멋있는 군인으로 지어져 가고 있죠. 네, 가끔씩 전화가 오는데요. 네, 이제는 많이 적응하고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여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해서, 그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곧바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장차 끝날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영화의 몸을 입고, 부활한 몸을 입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찌꺼기와 같은 부패한 마음이 다 없어진 그 순결무구한 깨끗한 그 상태,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부활한 몸을 입고 조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까지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는 탈락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봤는데요. 성령님의 사랑 고백,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쳐 주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시면서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영적 역사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첫사랑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을 때 주신 그 놀랍고 감격이 있었던 그 뜨거운 그 첫사랑 말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삶, 은혜 넘치는 삶, 기쁨의 삶,
평강이 넘치는 삶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